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요. 우리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안 하고 주제 설교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왜 필요할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감사하는 태도가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삶에 대한 긍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이지만 이 오늘의 긍정이 없이는 내일의 삶이 우리가 보장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가만히 그냥 있어서 내가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감사의 것거리를 추적하는 거고 내가 감사의 마음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한 그 감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인생의 시간은 절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영생의 시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이다 그래서 이 물질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가장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는 게 또한 사람이죠. 이 물질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물질이 되셨다라는 말이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멀리하고 내가 물질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무한 긍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질 넘어 또 물질 이상의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감사를 한다라고 할 때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도 비교해 보면 내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세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가운데 유명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방인과 비교했어요. 여자들과 비교했습니다. 노예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비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방인이면, 내가 여자이면, 내가 노예이면, 내가 세리이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과 그리고 감사할 비교가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무한한 긍정으로 감사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대 신앙의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감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감사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동사는 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7절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또 6절입니다. 6절에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죠.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복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동사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동사는요, 그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이 걷는다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walk이에요. walk라고 하는 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결국 주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고 걷는다라는 의미는 뭘까? 그것이 다시 7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았던 거, 걷는 거, 그게 어떤 거냐? 이 네 가지, 7절에서 보면 네 가지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네 가지 동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이렇게 동사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를 박으며라는 동사는 영어로 be root 이렇게 이 rooted 그러니까 root에 뿌리 박혔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심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내가 뿌리를 박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수동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뿌리가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분에게 접붙임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뿌리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가 그 영원한 생명의 뿌리, 그 근원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상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는 게 돈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물질입니다. 눈으로, 귀로, 손으로, 발로 모든 것이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였던 것들이 내가 뿌리에 박혀서 뿌리에 접붙임을 대고 나니까 이제는 의의 병기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그것이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전, 20년 전에 그 인생의 시간의 현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처음부터 백조였던 것과 같은 거죠. 백조였는데 자기 스스로가 본 것이 미운 오리 새끼, 그러니까 오리의 삶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인 것처럼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내가 오리와 살았지만 오리가 아니고 다른 종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뿌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선물로 받고 그것을 쫓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이 동사는 be built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태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빌딩이잖아요. 이게 세우는 게 아니고 세워진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과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뿌리가 박혔고 그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빛으로 공급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거친 바람으로 흔들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뭄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독려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더 세워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사랑과 말씀은 다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주는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굳게 서서라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establish라고 돼 있는데 이게 NIV로 가니까 established가 돼요. 그러니까 세워진 거예요. 온전히 굳건히 정착되어진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세워지고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착하도록 만드셨어요. 더 굳건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고 완전하도록 기반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뿌리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가 박혔고요. 그 뿌리를 통해서 줄기가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으로 정착하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6절로 얘기하면은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끌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주셨다는 의미는 세 가지 복을 주셨다는 뜻이죠. 생명의 뿌리에 접붙임을 주셨고, 생명 안에서 자라나도록 생명의 줄기로 세워주셨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완전하게 우리를 구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받은 복입니다. 뿌리의 복과 줄기의 복과 열매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복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이 네 번째 동사로 넘치게 하라. 이게 overflow예요. 이 overflowing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면 이제는 능동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내가 받았어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받았고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루었던 것들보다는 그냥 인생의 시간에 끌려서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받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받았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미.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고 조건적으로 뭔가를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미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뭘까? 오늘 그것이 overflowing,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될 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주님을 쫓는 일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을 책임질하는 거예요. 뿌리와 줄기와 열매라고 하는 그 과거형이지만 그것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줄기를 더 굵게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렇게 맺어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고 받는 것으로 그것이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 뿌리에 붙어 있지를 못해요. 정착하지 못해요. 그 줄기가 여전히 얇아가지고 줄기가 막혀 있어요. 또 그 열매를 맺는데 영적 실체들이 그 열매를 따서 먹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되는 방법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과거에 주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했는지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계속 찾아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마다 뿌리가 더 정착하고 줄기가 더 굵어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신비예요, 여러분. 감사의 신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뺑뺑 돌았을까? 뭐 돈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이 마음의 심적인 마음이잖아요. 이 제가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감정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래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라는 거 위로 보고 땅 아래를 봐도 다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뱀과 정갈이 판치는 곳이 광야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뭐 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된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어떤 거냐면요. 감사함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감사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그것이 그냥 우리가 내뱉는 하나의 말의 어떤 마음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 감사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뿌리를 박히고 그 줄기를 세워주셔서 우리 인생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심겨서 져서 그 색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농부는요, 사실은 한 게 없어요. 물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물을 좀 대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농부가요,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도 있지만 여러분, 농부와 이 농부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의 신비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해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은 도대체 설명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함이에요. 감사의 말과 감사의 태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방편이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비교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는 이 감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큰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뭘로 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순간에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뿌리를 받고 줄기를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한 무한한 긍정의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존재의 근거를 감사함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을 벌려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내야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사망의 소리, 두려움의 감정, 불완전한 지식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의 말과 두려움의 신음과 지식의 의심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을 해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사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그 거짓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절대의 감사의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말하십시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무한한 긍정을 말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수단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얘기하세요.
얘기할 때마다 그 말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이 제일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얼굴 눈빛 딱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눈빛 맞으면 서로 웃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미쳤나? 저 사람 나 아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눈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이게요, 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웃어준다고 해서 진짜 웃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 짜증나고 힘든 삶으로 얼굴로 그렇게 와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예요. 우리 저기 황동현 소장님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짜증내고 있는데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돈 없으면 걱정하죠. 당연하죠. 애 아프면 힘들죠. 내가 어려움 겪으면 내가 힘들고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흐르고 있는 참된 감사가 그 입술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든지 다 감사합니다. 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보여주고 사셔야 돼요. 아까 walk이잖아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게 어떻게 쫓아갈까? 그 사람은요, 감사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어요. 말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태도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태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말이 길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것이 길이 되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생고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길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홍해든 요단강이든 그것이 모든 것의 자기 삶의 장애물이에요. 왜 나한테 홍해를 두셨는지, 나한테 왜 요단강을 두셨는지. 그래서 홍해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홍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그냥 기다리면 그 요단강의 강물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내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은 먼저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먼저 그 길에 그 물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게 그게 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방향인데 그 방향을 잡는 것이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 삶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원망하고 두려워하느냐면 자꾸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부모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결정한 것보다 내가 결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의 태도가 뭐예요? 첫 번째 여러분 수용하는 거예요. 무한한 긍정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나의 거예요. 남의 거가 아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생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팔자가 잘못 태어나서 이렇게 돼서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수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수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가 돼요? 구별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의 태도라는 건 수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불행한 자에게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죠. 하지만 감사의 태도가 넘치는 자에게는 넘치는 힘이 있어요. 무엇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의 태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용적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구별이 안 되면 내가 이런 거죠. 이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계속 땅굴을 파서 내가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미디안 상인이 와서 나를 건져내면 되는 건데 자기가 그 땅굴을 파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비평가나 구경꾼이 될 수 없는 게 감사의 태도예요.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내 발걸음을 가장 가볍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복된 발걸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 우리가 무언가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살면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사하는 내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책임질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기적이고요. 신비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래요.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기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범사에 감사하고 말을 하고 살아요. 이것이 한 가지예요. 그러면 기쁨은 내면이고요. 기도는 영이고요. 감사는 입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내면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쁨은 내면이고 기도는 영이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신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길이 다르게 열릴 거예요. 감사의 태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 힘들고 어려운 이 한 해를 우리가 겪어 나가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 감사의 태도, 감사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